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서 행했던 이 할례의 모습이 하나이고 그 이전에 이제는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은 21절부터 23절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내가 보여줬던 세 가지 이적이 있었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이 없어지고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나일강의 물을 들어다가 바닥에 뿌렸을 때 피가 되는 것을 보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기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는 22절부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와 같으니 장자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가서 제사 드리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못 나가게 거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본문 안에 이 중요한 이 세 구절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우리 삶 주변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세상의 것이 죽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선 바로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돌아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갖다가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가 누구이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안 놓아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 같은 것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영적인 전쟁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김경희 선교사님이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서 이제 신방을 할 거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간 지 좀 됐으니 어떻게 애들이 좀 더 이제 흩어졌던 애들이 모아졌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였던. 그러면 왜 그대가 한국 나올 이후에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뭔가 봤더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뭐 놀고 뭐 어디 가야 되고 스포츠 봐야 되고 뭐 하고 하니라고 정신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했던 말은 영적 전쟁인가 보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서로 하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쯤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 그 마이크로네시아라는 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 없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단이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자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나오는 것 이상의 것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것을 미리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신앙이 내게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신앙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수록 부여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굳건하게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못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 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마음 먹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요 늘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왜? 노력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 뭐 하자 하는 사람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마음이 안 결정되면 못 가는 거고, 마음이 결정되면 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은 안 큽니다. 결론은 누가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되고, 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숙소에서 잠깐 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뭔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돌칼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피가 낭자했겠죠. 막 하고는 던지면서 여호와는 내 남편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십보라가 그 피남편이라면 할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데 그 치심의 그 상황을 알고 십보라가 빠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를 면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목사라고 믿음 지키는 것에서 믿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외일 수 있느냐? 아니요,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게으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고요, 완악한 자가 곁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놓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억하면서 믿음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매일매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강건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